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 평안히 가라. 이 남성들이 이제 섭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남성들, 우리 아들을 한번 이런 넣어 봅니다. 아들아 평안히 가라. 자, 우리는 이제 살면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한 여인이 이 절망과 한숨의 그 언덕 위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기구한 운명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뚫고서 병도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 땅 갈릴리 호스가 근처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와, 이분이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깨끗이 고쳤다네. 와, 안식일에 손이 굳어 말라 비틀어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쳤다네. 와,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네. 와, 중풍이 들린 그 환자를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렸는데 그에게 야단치지 않고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네. 그리고 호숫가 저 건너편에 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을 해주었는데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모두가 깜짝 놀랐고, 자, 이제 이 호숫가를 건너는 중에 풍랑을 만났는데 그 폭풍우 속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그분이 바다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에 바다가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었다네. 여러분, 이 사람, 이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제각각이에요. 먼저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한번 볼까?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온 사람. 그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그래, 희망 회로를 돌리며 찾아온 사람. 또 갑자기 그 유대 땅에 이제 스타로 그 부상했으니까 이걸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곳에 왔겠죠.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21절에도 많은 무리가 애워싸더니, 또 24절에도 큰 무리가 따라가며 그를 애워싸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여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그 한 여인에게 주목하세요. 자, 그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고 살아갔는지 한 폭의 그 애잔한 이 그림으로 표현해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또 가진 이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용도 없고 오히려 그 병은 더 가중되고 더 중하였던 그 차에 그때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고 몸이 외부로 흘러나와서 계속 그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니에요. 이틀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비타민제, 철분제가 있었겠어요? 또 무슨 수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요? 얼굴은 창백하겠죠. 또 바싹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야, 용하다는 의사, 명의,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의사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 고통은 더 커져가죠. 게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그 병을 고치는데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은요, 갈수록 더 깊어져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 한탄을 하고 그저 그 자리에 이 절망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녀는 이 꽃다운 소녀의 나이로부터 이제 한 12년, 20대 초중반에 이르는 여인이 될 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육체와 하루하루 견디며 싸워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뭐냐?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었거든요. 자, 우리 그 당시에 율법적 기준을 한번 보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다.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에 걸린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해요. 그런데 그 여인,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와 접촉을 한 자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어때요? 사람들과 분리돼요. 만날 수가 없죠. 게다가 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정에 돌아갈 수도 없죠. 그녀는 사람들의 외면과 그리고 그를 거절하는 이 눈빛 가운데 홀로 싸워야 했어요. 한마디로 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인이죠. 한마디로 이 여자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치욕의 세월을 보내며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어떤 삶의 희망도 없죠. 어떤 소망도 없이 그녀는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와, 나 이 여인보다 저는 더 고통스러워요, 더 절망스럽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황량한 사막과 광야를 한 번도 여러분 지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와요.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고 실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노력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을 때 너무나 막막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저 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힘써 싸워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우리 한 번쯤은 다 경험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도 견디고 있는 이웃들이 있고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다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이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 첫 번째 행동이 뭐죠?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걸음, 두 걸음만 걸어도요, 하늘과 땅이 빙빙 돕니다. 픽픽 쓰러집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가 힘든 그런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비집고 들어가요. 등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저는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길 좀 비켜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친절하게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었을까요? 아니, 뭐하는 사람이야? 몇 번이고 밀쳐냄을 당하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겠죠. 온몸이 먼지투성이로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녀가 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게 뭐였을까요? 자, 그녀는 지금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나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나를 또 알아보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자,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저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저 여인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재수없어, 내가 그녀와 접촉을 했네? 나도 부정한 몸이 되어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돌 어딨지? 이 돌을 가지고 저 여인을 심판해야 되겠다. 여러분, 돌팔매질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부정한 이 몸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듣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아갔어요. 지금 절망의 언덕에 철퍼덕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아무 소망 없는 그 여인에게, 희망 없는 그 여인에게 뭐가 들려왔다고요?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이야기가 그녀의 귀를 열게 했어요. 와,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예수란 분이 왔대. 저 호숫가 건너 동네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네. 그분만이, 예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소문은요,
그녀의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금 예수를 꼭 만나야 하는 이 간절함, 그 필요함,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지금 그녀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의사도 찾아봤고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만이, 아니 오직 그 예수만이 내 간절함,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갈망,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망으로, 죽음의 늪으로 자꾸 빠져들게 하잖아요. 아이고 당신 안 돼, 포기해. 당신들은 아무리 해봤자 되지 않아. 목사로서도 신방하면서 이 성도들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애려옵니다. 그래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또 갑자기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고 실직을 하게 되면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 간에 그런 관계가 막히면 이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또 부끄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 때문에 교회조차 오기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스스로 외로움과 스스로 소외감 속에 이 감옥에 갇힌 채 이 교회조차 나오기 힘든, 내가 이 발걸음을 옮겨 주님께 나오는 그 일조차 힘들어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겉으로는요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듯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걸음만 더 가정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마음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도, 또 여러분 어린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말 못할 그 사연들을 우리 가슴 속에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해결하지 못할 때, 나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늪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고 치료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었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 똑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이 절망 가운데 질척거리는 그 인생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공예배로 나오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세요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공예배에 나오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 간절한 마음과 이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열망이 과연 무엇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할 그 필요성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는 경험하며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향락을 쫓지 않아요. 우리 거룩한 습관을 쫓아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나는 매주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오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그런 필요함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앞에 나오지만,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옅어지고 말아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 그냥 박물관에 박제된 신앙, 관념적인 신앙, 죽은 신앙으로밖에 남지 않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치 헐떡거리는 이 사슴이 목마름을 통해서 바닥을 긁으며 그 생수를 찾고 물을 찾았던 이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 가운데 나왔던 이 다윗의 노래처럼,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여인처럼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이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함과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로 인해 여러분 혈루증을 치료받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맞잡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여러분이 가져왔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 연약합니다. 그 내 몸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또한 이런 정결례의 율법에 비하면 내가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을 해치고 또 해치고 나아갔던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뭘까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그 여인은 뭘 하느냐?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인격을 붙잡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이유는 뭐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고요.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이요 현실로 응답되어서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놀라운 능력이 그녀에게 일어나는 거죠? 와, 내 병이 나았구나. 내 병이 나왔구나. 지금 여자는요, 이 여인은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혀왔고 자신을 짓눌러 왔던 그 아랫배의 고통, 그 하나님의 그런 처절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부정하다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그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한 번에 고침받고 해결되는 그것을 즉시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다가가서 몰래 살짝 옷자락을 만지고 건드렸을까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 손 좀 줘보세요.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좀 해서 고쳐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병이 나아라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여인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잡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무슨 옷자락을 잡으니 병을 낫는 어떤 신비한 도구가 되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또한 가던 길을 멈추고 사실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앰뷸런스를 타고 쫙 가고 있는 중에 지금 딱 그 앰뷸런스를 멈추고 내려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 바빠요. 바쁘다고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를 둘러보면서 묻습니다. 이 생뚱맞은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맞닿고 또 붙잡고 부딪혔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지금 한번 눈이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죠? 여인의 접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여인이 지금 옷자락을 만진 것은 그런 예수님의 단순한 그 옷자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녀가 만진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놀라운 붙잡음이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열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단순한 옷자락이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구원의 그림이죠. 여러분, 절망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여인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나요? 그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부딪히며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한 무리인가요?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선물로 받았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놀랍고 신비한 이 기적의 선물,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공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붙잡아서 그런 기적과 능력과 선물과 하나님의 그런 인생의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잘 알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누가 내 몸을 만졌는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생뚱맞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요. 혹시 예수께서 내가 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내 옷자락을, 내 몸을 만졌는가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죠. 그로 인해서 한 여인이 병을 낳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응당한 사례, 대가, 이것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섭섭한 걸까요? 여러분, 과연 이때 이 여인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겠죠. 감히 어떻게 여러분 눈을 마주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땅바닥을 보며 그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제발 좀 절 놔주세요. 제발 좀 절 찾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돌아서서 가던 길 가세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그 아이를 좀 구해주러 그냥 빨리 가세요. 저는요, 혈루병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혹시라도 그 거룩하신 예수님 손에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손대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 큰 난리가 날 겁니다. 제발요, 좀 그냥 모른 체하고 좀 가세요. 여러분, 그녀가 고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절히 했던 기도의 내용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마치 호령하는 그런 호령보다 더 무서운 침묵으로 그녀를 결국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 이 압도하는 주님의 부름에 그녀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철퍼덕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둘러보고, 그리고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어떻습니까? 여쭤봅니다. 이거죠. 주님, 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의 언덕 위에서 그저 꽃이 꺾인 채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주일에 손 마른 그런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소문,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면, 그분을 만나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당신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그 길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어서 가세요. 여러분, 이 옷자락을 만진 그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아직까지 하지 못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주님이 저를 살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지금 당장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몸으로 지금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이제 믿고 그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겠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음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시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내 문제, 우리 가정 안의 문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의사를 찾아다녔고 물질을 쏟아부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의 혈루병, 그래요, 이것을 고쳐준다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병남의 역사와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저도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이 랍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도 누군가가 자기의 몸을 손대어서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자기에게 있는 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막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오히려 자신의 몸을 연약한 상태로, 취약한 상태로 오히려 자신의 몸을 열어서 그 능력을 그 여인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녀의 믿음이 아니라 이 옷자락을 만짐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 오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죠. 마치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그 내 죄를 그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전수하죠. 내 죄가 모든 이 어린 양에게 옮겨지면 그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듯, 마치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알았던 자기의 혈루병, 부정한 자기의 몸, 자기 인생의 한계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던 모든 연약함과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내어주셔서 오늘 자기의 모든 몸과 육체를 십자가에 그런 피와 물로 흘려주셔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혈루병을 그가 친히 감당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들을 오히려 가져오시고 또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마치 십자가 위에서 이 제단을 놓고 피를 뿌려서 그 여인을 속죄하듯이 마치 그 여인에게 그 능력을 빠져나가게 한 것,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레위기 안에 그 속죄의 제사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에게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당신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접촉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내 한계를 가져가실 때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와 죄와 이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지금 이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여인이 만약에 오늘날에 있었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268장 1절을 보면 이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불렀던 이 찬양보다 더 힘차게 이 찬양을 부르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자신을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상태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그 제단 위에 피를 뿌리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돈 없이 값 없이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죠. 이 여인이요, 유명한 명의를 찾아다녔습니다.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쏟아부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의를 찾으려면,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름 있는 의사를 찾아가면 특진비를 내요. 웃돈을 내야죠. 여러분,
진료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게다가 믿음만 있으면 값없이 돈 없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똑같은 상처와 절망을 안고 살아갔던 한 여인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결법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인이 하는 이 행동은요, 부정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 몸을 갖다 댔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선물이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했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것. 자신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듯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그를 병에서 구원했고 그녀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물로 받았고 평안만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건강하여서 그 모든 인생이 앞으로 그 풍요로운 삶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여인을 대하죠? 네가 지금 거룩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대었어? 부정하다 이 여인, 부정해.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셨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부릅니까? 따라. 저는 이 한마디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얼마 만에 들어본 호칭인가요? 저 부정한 여인, 저 노숙자, 저 가난한 여인, 불쌍한 여인, 처절한 여인. 그게 그 여인을 부르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름이 없이 그냥 무명의 이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에 가족과 함께 살아갈 때 아빠가 머리를 빗겨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고 꼭 껴안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때 여러분 들었던 호칭 아닙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그 어릴 적에 꽃다운 소녀의 나이에 자신을 불러줬던 그 호칭, 그걸 누구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어요. 지금 그녀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부를 때 마치 여인의 이 죽어있던 마음들, 메말라 있던 이 모든 무감각한 이 마음에 생명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죽어있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홍조가 뛰기 시작하죠. 온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색빛 세상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아름다운 꽃이만 바라는 화려한 세상을 천연세계의 그런 자연들을 바라보며 감동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딸아, 아들아 불러주세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에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면 오늘 그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 안겨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실패자고 나고자고 못난 놈이고 그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꾸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딸아, 아들아 꼭 껴안아주세요. 여러분, 그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한번 안기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냉대,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오해와 원망과 질타,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이 얼음이 녹듯이, 마치 눈이 녹듯이 오늘 우리 마음도 다 녹겠죠. 이 여인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동안 받아왔던 수많은 질시, 질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아왔던 그 욕, 그리고 구별하는, 자기를 원망하는, 외면하는 그 눈빛, 그것 대신에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지금 주님께 나올 때 평안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내동댕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예수님의 또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분도 유대인이니까 아유, 부정한 여인이 나를 만졌네, 정죄한다면 뭐 도리가 없어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돌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그가 구원을 받고 병나음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녀의 마음은 뭐예요?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그 놀라운 선물을 받죠. 12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고요. 끊임없이 불안해했던 그 여인의 인생의 마침표를 누가 찍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찍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따라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는 그런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더 중요한 건요, 야, 내 병에서 놓여 이제 뭐하라?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미래가 있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이 꽃다운 소녀였던 그녀는 참다운 이 여인의 삶을 누리지 못했어요. 소녀 시절에 이 아이들과 깔깔깔거리며 분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고 또 그런 청혼의 꿈을 안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을 앓는 이것 때문에 이 꽃다운 청춘의 나이를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제 끝 여인으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구원을 얻고 이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살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너희는 여인답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남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서 이제는 여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 전 존재 전 인생의 그 여인으로서의 목적과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놀라운 풍요가 일어나죠.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부정한 몸을 안고 연약한 몸을 안고 오셨습니까? 우리 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힘들게 해서 그 피로 흘린 것을 내 몸에 온몸에 묻힌 채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조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 교회는 예배자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한 예배자를 주목하셨고 한 여인을 주목하셨듯이 오늘 그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따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제는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삶, 정말 우리가 좀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음성이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음성이 되셔서 모두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여인처럼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선물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역동적인 신앙의 선물로 여러분 꼭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